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설교 가운데서 새로운 상황으로 좀 접어들어갑니다. 엘리바스의 등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욥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고난의 문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그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욥의 아버지하고 연령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장자죠. 거기다 이분은 굉장한 또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간 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타나셔갖고 욥에게 오늘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을 거기서 주부에 실린 대로 과연 심은 대로 거둘까 이런 얘기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 욥하고 대화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의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둔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아주 단정짓고 욥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욥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사실 당황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를 제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과연 심은 대로 거둘까 이런 생각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것을 이제 뭐 중간 평가라 그러면 조금 어떤 분은 억울하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난 아직 중간도 아니고 초입인데 어쨌든 그냥 중간 평가라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중간 평가를 해보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심은 대로 거뒀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한번 중간 평가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다 그러는데 욥의 세 친구에 대한 그 간단한 인포메이션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살고 있었던 도시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대만이라는 곳에서 왔고 수아라는 곳에서 왔고 또 나아마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세 도시 지명이 나오는데 각각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뭐 요즘같이 뭐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소식이 전파되는 데까지는. 하지만 소식을 듣고는 서로 간에 또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신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별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방문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을 찾아가서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위로해 주러 갑시다. 그래서 결정을 보고서는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상약은 뭡니까? 서로 약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대략 몇 월 며칠까지 거기 도착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서 같이 욥이 지금 가족도 잃었는데 조문도 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데 위로합시다.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로서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앞밤을 가리지 않고 욥의 옆에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예.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경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서 이게 다 언젠가는 다 축복이 될 거야. 언젠가는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할 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 알잖아요, 우리가. 결론은 압니다.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슬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할 친구가 필요한 거지, 결론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결론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좀 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려갖고 지금 너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잘한 겁니다. 한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말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욥이 말을 먼저 꺼낸 거예요. 근데 말을 먼저 꺼냈는데 거기 이제 3장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간접적인 원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욥이 자기 생일을 참 저주하고 그렇게 한탄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인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긴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욥의 문제를 보니까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뭡니까? 내 행위가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참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은 내가 바로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대화하는데 엘리바스를 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요, 우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5장 27절 가서 보세요. 5장 27절은 엘리바스가 이제 일단 말을 마무리 짓는 장면인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연구한 바가 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나이도 많은 분으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관찰한 거예요. 많이 고난받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관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가는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신다. 이 연구 결과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수없는 생각을 거쳐서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하면 망한 사람은 전부 죄진 사람이 망한 거고, 끊어진 사람은 전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 자기는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쉬운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바스에게도. 이제 그런가 하면 엘리바스는 연구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신비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12절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이 가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었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었냐면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어느 날 밤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 신비적인 현상을 봤는데, 그때 뭘 봤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냐. 이 골절은 뭡니까? 온 몸에 막 골수와 관절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상한 체험한 거예요, 지금.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볕하였으니라. 우리 귀신이 지나가면 막 송골이 모여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털이 번쩍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한 거예요.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 근데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영이라 그랬으니까 한 천사쯤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16절에 보는데 서는데 자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말지 빨리. 또 서긴 왜 서요? 무서워 죽겠는데. 섰어요. 섰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겠어요. 도대체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분명히 섰다 이게 섰는데 그때 내가 종영한 죽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영이 서가지고 또 말을 하네 이제.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쳐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여기서 들은 건 아닙니다. 들은 콘텐츠는 달라요. 근데 그 콘텐츠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별 존재 아니다. 티끌 같은 존재다. 그 인간론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요, 보면. 인간의 존재가 뭐 별거냐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바스는 그런 영적인 신비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고, 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만 해가지고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도 연구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체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와서 자기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분이고 성경 연구도 깊이 한 분이고 영적인 체험도 한 분이 자기가 지금 고난당했을 때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고난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행위가 완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이제 사실은 욥도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1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1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면 자기 누이까지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욥이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젯밤에 모여갖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듣고 즐겼는데
혹시 그 취중에라도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10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자녀들이 취중에라도 잘못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때리실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자기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갖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색 중에 지금 사실은 나름대로 사색 중에 원인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아멘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내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칙 갖고 세상 다스린다는 걸 알지만 근데 내 경우는 이건 새롭다 이거예요. 맞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인정하는데 그가 항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일 거예요. 고난을. 엘리바스의 말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고난 당할 만큼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욥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중간평가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셨습니까? 이게 설계의 답답함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예배 시간은 대답을 안 해요. 네. 각자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설계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승덕 의원님과 함께 우리 다해학교 학생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어요. 고승덕 의원 여러분 많이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결국은 2학기 때부터 다해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자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공식적인 날이래요, 자기가. 그런데, 다해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국회를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버스까지 대절해 갖고 보좌관들도 왔어요. 저도 이제 동승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뭘 여쭤봤냐면 어떻게 해서 다문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그랬더니 답이 우리 교회 그 이재섭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한 10년 이상 지기로 지내시는데 그분이 이재섭 집사님이 다해학교의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한번 특강 좀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탁을 받고 와서 특강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어느 대학으로부터 겸임교수 요청을 받아서 거기를 결정할 단계에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로 결정을 한 거래요. 교사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인생을 살진 않았대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원래 청소년 시절에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까? 했더니 절대 생각 안 했대요. 자기는.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다만 최선을 다하자. 그 순간순간. 그게 자기 삶의 목표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믿게 됐대요. 고시를 준비할 때 절에 가서 고시 준비하고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이랍니다. 어머니가 불교 안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절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불경도 연구했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불교의 경전에서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신을 못 찾겠더래요. 맞죠? 불교의 경전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거기는 인격적인 신은 사실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시진 않아요. 다만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을 보고 깨치는 것이 자력구원입니다. 불교는. 근데 이제 이 고승도 의원은 불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는 신이 없더래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근데 뭐 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의지할 신이 필요했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봤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찾던 신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대요. 그게 30년 전이래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요, 불교를 정직하게 대하면 불교의 그 어떤 그 궁극적 실체, ultimate 그 being, 그 궁극적 실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 최고 마지막 가서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 존재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원리예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불교는 그래요. 아마 뭐 그거는 뭐 제가 틀리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생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전생에서 업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생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오늘 이렇게 업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히 100%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중간평가해 보실 때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뒀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했어요. 고승도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박진영 씨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토크쇼에 그분이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토크쇼에 나가갖고 한 얘기를 제게 전해줘서 제가 이제 듣고 이해했는데 무슨 얘기를 그분이 하셨냐면 자기가 오늘 이렇게 그분 성공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고 꼭 경험해야 될 걸 경험했고 그 하나라도 빠지면 연결고리가 연결 안 돼갖고 오늘의 자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신적인 존재를 찾고 있다 그런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 경전 연구하는 시간을 쓴대요. 딴 거 안 하고. 뭐 불경도 보고 코란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자식 돌아오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방황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오늘의 자기 자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얘기합니다. 행운. 그래서 good luck 얘기죠. I'm so lucky 그런 얘기. 근데 이 luck이라고 하는 말과 또 비교가 되는 말이 뭐냐면 이 grace라는 말이에요.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심은 것보다도 그 이상 거둬들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I'm so lucky 그런다. 내가 참 운이 좋았어. 내가 참 행운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보다도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 모르든 간에 그분이 자기가 소위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순전히 자기가 심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신앙인을 떠나서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했으면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라면 자기가 성공을 했다 치면 그 성공에 도달하게 된 것이 결코 자기가 심은 것의 결과라고 주장한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I'm so lucky 그럴 거예요. 나 참 운이 좋았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6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가서 보시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는데 이 거부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냐면 그의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원래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하나나 열을 거두면 정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100배를 얻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심은 것보다도 100배나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시편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2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예, 127편에 가서 보시면 1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수고해서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수고했기 때문에 반드시 집이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수고를 거두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을 지키는 사람이 깨어서 잠도 안 자고 24시간 왓츠아웃하고 그래도 아무리 왓츠아웃하고 경성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것이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은 소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일반 은총에서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운이 좋았습니다. 뭔가 누군가 도움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총이에요. 그건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 은총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중간평가해 보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는 내가 심은 것만큼도 못 거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정말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특별 은총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 은총 전체보다도
이 특별 은총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일반 은총만 은총인 것 같고 특별 은총의 가치를 몰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욥기 겨우 4장인데 앞으로 42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이하의 긴 장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가는 그 콘텐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원칙 갖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결국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했고 의롭고 깨끗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축복을 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것을 나는 값없이 받아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인과 응보의 원리만 갖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칙만 갖고 다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에 심은 대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칙만 갖고 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원칙도 쓰십니다. 안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쓰시지만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대하시는데 만일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우주적인 그 보편적인 원리를 갖고만 대하신다면 나는 지금 뼈도 못 치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셔서 은혜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욥이 1장에서의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을 이해했다가 42장 가서는 하나님은 그 원칙만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그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우주적인 법칙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눈을 떠서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하나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권적인 그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값없이 심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그 전능자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되고 하나님 처음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면 상 주고 잘못 살면 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도덕 선생님 같은 이런 분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세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나를 대하셨다가 난 벌써 1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거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참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로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품에 안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길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욥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이신 하나님. 궁극적 존재가 아닙니다. 비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한 개인의 작은 인생도 이끌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칙 갖고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은혜의 원칙 갖고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또 때는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감격해 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신 사명에 헌신하면서 인생을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중간 평가를 해보셨는데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었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칩니다. 나를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 갖고만 대하시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라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은혜를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원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애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새롭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감사할 줄 몰랐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내 생업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아처럼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심이 하나님의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소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자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폭을 넓혀서 하나님, 우리 다액교회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쓰임받는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한 것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값없이 내가 심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수고한 것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반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 이상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늘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게 해주시고, 내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